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자랑할 것이 무언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 너무나도 많은 비파, 너무나도 많은 환란이 찾아오는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성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뭐 그리 잘났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다 무덤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이러한 창시를 했던 종교라 하도 그 종교를 세웠던 자들은 전부 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 다시 부활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그 육체가 땅에 묻혔다는 이야기고, 이 땅에서 40년을 살든 80년을 살았든 살고 그냥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빈 무덤을 말할 때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부활주일이라고 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계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계란의 생명체 같으나 그냥 없어지는 존재감도 있지만 그가 21일 동안을 잘 품으면 나중에 부활을 해서 생명이 있는 무정란이 아니고 유정란이 있는 계란은 다시 생명체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이제 기록을 따가지고 부활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살아나심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념하여 모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부활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고 성경의 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자기 자신을 피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한 예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는 뭐 여의도에서 몇십만 명이 한 100만 명이 모여서 부활 축하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지금은 도시화되면서 근대화되면서 그렇게 대단히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느 때인가 서울 광장에서 하다가 그것도 또 용이치 않으니까 큰 교회를 이제 빌려가지고 큰 교회에서 연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봅니다. 우리 전주시도 가끔씩 광장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혹은 오월거리 광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때는 체육관에서 하다가 그것도 용이치 않으니까 큰 교회를 빌려서 교회에서 하다가 이렇게 하고, 점점점 이 부활주의를 연합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하다가 지금은 개교회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오늘 새벽에, 아니면 오늘 새벽에 못 드렸으면 오늘 낮에 오후라도 어쨌든 부활의 그 축하 예배니까, 부활절 기념 축하 예배니까 이렇게 각 지단체에서 각 군마다 시마다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 하나 우리가 먼저 이 부활주의를 이야기하려면 성경에는 부활주의를 맞이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주의를 맞이했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초로 부활을 맞이한 사람, 최초로 부활을 맞이한 사람, 여기에서 부활주의를 맞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몇 가지 유형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예수를 맞이했던 사람들도 유형이 보면 각자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헤롯은 당황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 때문에 당황합니다. 두 번째, 박사들은 준비를 합니다. 언젠가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합니다. 목동들은 얼떨결에 예수님을 가서 경배합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고 얼떨결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마리아와 요셉은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부활주의를 맞이함에 준비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할 때 그때 맞이해야 할 또 기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열천년의 비운 준비성 있는 기다림과 준비성이 없는 기다림. 앞으로 재림은 준비성 있는 기다림과 준비성 없는 기다림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성 있는 기다림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쁨, 축복을 받겠지만은, 준비성 없는 기다림은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외면을 당하는 일이 있겠다. 그리함으로 우리 서부교인은 오늘 부활주일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옳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인류의 최대의 기쁨 사건인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맞이한 사람들, 성경 속에서 맞이한 사람들을 보면서 매년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조금씩은 바르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준비성이 조금씩은 달라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맞이한 부활을 맞이한 그 사람들의 그 덤비미를 생각해 보면서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형을 찾아봤던 여러 유형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유형은 한 5가지 정도로 유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부활의 신앙을 맞이한 유형입니다. 첫 새벽에 일찍 먼저라고 하는 수식어가 앞에 붙습니다. 첫 새벽에 아주 일찍, 그랬더니 제일 먼저 부활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은 이제 이 모두가 다 맞이할 신앙이지만,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먼저 자기들의 열심과 그거를 말미암아서 부활을 맞이했다. 이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준비성 있는 신앙의 결과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은 예수라도 만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전제로 해서 달려간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 신앙은 주님을 보고자 하는 대망 때문에 달려간 것입니다. 시체라도 보고 그 시체에 유약이라도 발라서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 주님을 시체라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첫째는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보고자 했지만 시체는 보지 못했지만 천사를 만나고, 나중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세 번째는 음성을 듣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없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가 찾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떨결에 맞이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듣고 허겁지겁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겁지겁하는 신앙에는 얻어지는 것이 없더라. 달려가 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체도 볼 수 없었고, 천사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고, 막연하게 살아나셨는데 시체는 누가 옮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도리어 더 답답하기만 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없는 이들에게 소득이 있을 수 없고, 그저 뛰었지만은 체력 소비, 이것뿐만이 그들에게 기다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 없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준비 없이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준비 없이 축복을 누릴 수도 없다. 이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도리어 부활의 준비 없는 이들에게는 얼마 정도의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헛걸음쳤죠. 힘들지요. 우리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없이 재림을 맞이했다가는 허둥대고 만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재림이 하나 남아있는데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라. 부활도 준비한 자가 맞이했고 주활도 준비한 자에게 내가 만나 주었던 것처럼 재림도 준비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다. 마지막 주는 은혜다.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온다 하더라도 아니면 인류가 오늘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은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종말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주적 종말을 우리가 말합니다. 기독교는 우주적 종말을 말하는데 우주적 종말은 뭐냐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천국 신천지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아주 새로운 천국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데리러 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그냥 들림을 받습니다.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아서 천국으로 입양하게 되어 있고 이미 죽어버린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무덤이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영들이 다시 부활이 돼서 부활신앙으로 다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온 모든 해는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별도 떨어지고 모든 우주 천체 만체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뭐만 남습니까? 천국과 지옥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종말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하나도 땅에 살 수 없는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바꿔져 버리는 것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누구나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시에 당하는 종말, 우주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살아도 100년, 120년 구약에서는 1000년까지 살았지만 그래도 한번 태어나면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 성경에 보니까 흙으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치는 그날 그것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마치는 바로 그 시점에 천사의 손에 붙들리느냐 아니면 사탄의 손에 붙들리느냐 따라서 사탄의 손에 붙들린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천국의 천사의 손에 붙들린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주님 편에 서야 했어요.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지막 재림 때에 내 편에 쓰려거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처럼 증명합니다. 준비성 있어라. 준비해라. 그래야 내 편에 쓴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인생을 다해 생을 다해서 갈 때라도 항상 주님 편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실망성에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위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소문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난을 피해서 엠마오를 떠나서 등지고 가고 있는 그들 실망의 빛이 역력합니다. 실망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그 좋은 분이 왜 죽었냐? 야, 그분이 왜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있었을까? 또 우리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게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왜 이러면 도망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전에 새벽에 잡히죠. 잡히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님이 잡히는 현장에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12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이들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가 되니까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한 사람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려요.
싸울 힘이 없거든요. 싸울 능력이 없거든요. 어떻게 정부가 싸우고 이기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군중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다는 말을 듣고 그날 아침에 소문을 듣고 수없는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산일을 이뤄서 사람이 발디딜 틈도 없을 만큼 다 모여섰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3일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는 이어 하고 환호를 지르고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말로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흥창 소리를 질렀던 그 사람들인데 잡힌 예수를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해서 몰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힘이 없어 보여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등을 돌려서 저런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로 삼을 수가 없다. 저런 사람은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실망 속에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실망 속에서 예수를 맞이한 부활은 실망하고 예루살렘에 등지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정말 무엇을 얻을까 해서 무엇을 있을까 해서 왔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망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잘하다가 신앙생활에 실망이 오면요, 그 유형은 딱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염려가 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오픈된 성경, 이미 열린 성경 아닙니까? 오픈된 성경을 읽고 드러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오심도, 예수님 죽으심도, 예수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가 있어 죽으심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당신이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멘 하셔야 되겠고, 예수께서 저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재림할 것인지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은혜생활 열심히 해라 라고 풍부했던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는요 실망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갑니까? 예수님 잡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들이 왜 문을 꽁꽁 잠그고 이제 예수님 재림했다 하는데도 문을 꽁꽁 잠그고 밖을 나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윤심과 걱정과 그런 것들이, 염려가, 그런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더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요, 부인하면서 주님 부활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도 보면 도마는 부인합니다. 도마를 보면 저 인도를 갔더니 도마의 순교지를 한번 가자 그래서 인도에서 갔습니다. 갔더니 도마 순교한 교회라 600년이나 지었던 아주 좋은 교회가 큰 성당이 하나 있는데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도마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어느 문헌에 보면 대한민국까지 도마가 와서 전도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직 확인한 바는 안 되고, 그러나 인도의 저쪽 북쪽에 동쪽인가 그쪽에 나가서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도마가, 하나님께서 도마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셔서 도마를 통해서 전 인도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 증명이 참 특이하더라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의 산이 한 300m, 300고지 정도, 이게 해발 한 300m 정도 되는데 그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약 8분응선쯤, 9분응선쯤, 거의 9분응선쯤 갔는데 거기 사람 살 수가 없죠. 바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어떤 것이냐면 땅 속으로 이렇게 굴이 들었는데 이 굴이 아니고 바위로 이렇게 됐는데, 바위가 웬만한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강대상 여기하고 똑같이 우리 권사님 앉아 있는 만큼이 넓어요.
그 안에요, 사람이 기어 들어갈 만큼 이렇게 들어가면 공간이, 큰 돔 같은 공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도 갖다 놓았겠습니까? 한 이 정도 되는 돌, 1톤 정도, 좀 제가 볼 때 1톤이 좀 넘는 돌이 딱 하나 가운데 있습니다. 갖다 놀라게도 그리 문이 좁아서 갖다 놓지도 못해요. 딱 하나 있는데 그 돌에 보니까요, 참 특이하게도 이 손을 갖다 저도 사진 찍었는데 다 날아가 버려서 없어졌습니다만, 딱 무릎 꿇고 손을 딱 놓으면 이제 손이 딱 들어가요. 손자국 딱 잡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도마가 살았다는 거예요. 야, 이런 것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바로 밑에 가면요, 돌 사이에, 예, 돌과 바위 사이에 그 높은 곳에 이렇게 있는데, 한 내가 볼 때 한 6m, 7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물같이 거기에 물이 있어요. 사람이 물이 있어야 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느꼈겠어요? 그 산 속에 사람이 사는 것을 물이 없으니까 뭐 살 수 없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물을 떠서, 물도 갖고 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물을 떠가지고 먹고 거기서 살면서 전도를 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몇 년 동안. 그런데 결국은 잡혔죠. 그래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마는요, 도저히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인하면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말의 의미와 그 생각의 차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알기로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창으로 찔려서 난자를 당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과 찢기신 모습을 멀리서라도 바라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절대 살 가망이 없다. 오늘날 현재 과학이나 현대 문명은 예수 부활을 부인하지요. 한번 사람이 죽으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집에서 초상이 나면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뭐냐? 혹이라도 3일 안에 살아날 가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뭐 헤이토백에 보면은 하루 만에 살아나는 분도 계시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철저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렇게 쉽지가 않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예수님을 듣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과학적, 의학적, 예수, 생물학적 이런 것 가지고는 의심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려움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보시면 말합니다. 부활의 이들이 매우 두렵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로마 법정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아주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죽였는데, 철저히 우리가 무덤도 막았는데, 철저히 그를 안에 인치했는데 어떻게 살았단 말인가?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그분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지? 두려움에 그 맞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두 가지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는 밀란이 소문을 들으면서 반란이 일어날까. 그리고 이때 예수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그분이 나올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가 살아남이 짐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짐이 드는 사람, 기쁨이 아니에요. 짐이 드는 사람들. 예수가 필요 없을 때는 죽이고 예수가 아름답게 예수의 이름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 우리 서부교인은 적어도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저거 다 빼버리고 제 1번에 준비했다가 문헌이니까 오늘은 우리는 기념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 부활주일은요 절대 기념하는 것이지, 예수님 부활이 정말로 오늘 나타난 것을, 어저께 3일 전에 죽었으니까 오늘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나 오늘 부활을 통해서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남아있다고 그랬습니까? 재림이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는 이제는 부활신앙을 기다렸던 그 여인들처럼, 부활신앙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 또한 이제는 재림의 신앙을 기다려야 하는, 부활을 넘어서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그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상 그는요 이제 죽음을 당해야 되고 그는 죽어야 되고,
죽는 이상 그는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하시면 그는 재림하게 돼,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승천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는 다시금 재림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다. 많은 이단들이 이 재림의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뒤엎을 때가 많습니다. 다미성교 같은 사람들,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가지고 이제 저 산에 올라가서 24시간 기도하고 며칠 몇 시에 온다 해가지고 세상을 소란케 하고 정부를 소란케 하고 기독교계를 흔드는 그런 이 모습들. 어떤 사람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해서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수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로 경건한 신앙으로 개인의 종말이 오든 우주적 종말이 오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 자세를 우리 부활주를 통해서 한 번 더 내 자신을 조명해보고, 우리는 모든 매사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을 하나 뵙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허겁지겁 달려가서 주님의 무덤을 구풀에서 보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살아났다더라, 예수님 이런 능력이 있다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더라, 이런 말로 우리가 듣고 후동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준비하여서, 기도 준비하여서, 믿음 준비하여서, 주님 만날 준비하여서 기도 속에 주님 만나시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서복이 되시기를 주의 부활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도 큰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부활주를 맞이하면서